오늘 주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의 필요, 생명이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보수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보수한다. 저는 고향이 이제 시골 어촌 근처였는데요.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중선배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가죠. 갔다 오면 옛날 그물은 약해서 찢어집니다. 고기가 세서 터져요. 터지면 이제 갔다 와서 어부들은 이제 그물을 깁습니다. 펴놓고 그물을 깁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기우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더 새로운 실로 더 그렇게 해서 찢어진 그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보수하는가? 원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람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분인데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생명 주는 영이신 이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영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과 부활과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은혜와 빛과 사랑과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날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날마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레마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 신부는 에베소서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조성되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 안에서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로마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세 사람인 교회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할례자도 없고 무할례자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심지어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빠른 사람이 없습니다. 느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이 놀라운 단체적인 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주님이 승천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시대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맡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바울의 사역은 완전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교회가 에베소서를 디모데전서를 보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 행정입니다. 오이코노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정을 가지고 계시고 자녀들을 데리고 계시는데 무엇을 분배하시나?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자녀들에게 분배하셔가지고 이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마다들과 똑같은 형상이 되고 할렐루야! 그분의 복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헌신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한 세 사람이 되고 에베소 5장에서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부가 되고 다른 분들이 신부가 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분배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는 상속자들이 나오고 상속자는 권한을 받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자격입니다. 아들의 자격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죠.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자격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러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의 분배로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말하면 한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느냐? 라이프 스터디라고 합니다. 이게 라이프라는 게 이게 한글로 생명이거든요. 한자로 한번 써보면 한자로 이게 한자로 생명입니다. 이 한글이든 한자든 영어든 그냥 라이프예요. 이 라이프가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지 하나님 생명을 말하는지 사람의 혼생명을 말하는지 구별이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대문자 라이프입니다. 대문자 라이프. 신성한 생명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위해 여기 있지 않고 신성한 생명을 분배받고 공급받아서 우리가 조금 오늘 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죠. 그러나 생명과 본성에서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부들은 신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는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사도 요한이 보수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보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요한일서가 없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너무너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번에 요한복음이죠. 지난번에 계시록.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신성한 생명, 이 부활 생명으로 보수받기 원합니다. 완전히 보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보수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보수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 생명으로 보수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오늘 이제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 생명은 체험에서 조금 다르죠. 생명은 우리를 사랑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단어가 작게 보지 마십시오. 사탄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기 원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 라이프 스터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메시지 이 형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데 사람의 의견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을 가장 방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덜 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사역은 바울의 사역을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체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 능력 아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해. 우리가 부활이신 주님을 알기 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천연적인 교회였습니다. 천연적인 은사와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지혜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싸우고 벗고 분열됐습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생활하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타고난 지혜가 뛰어나든 우리의 미덕이 아름답든
선하든 물론 악하든 십자가로 다 끝나. 주님의 방식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요, 바울이 너무나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이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부활 능력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보시죠.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쓴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고 이 부활을 생명을 체험하기를 알고 이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여기서 다 할 수가 없겠죠. 로마서 8장에서도 그죠? 갈라디아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해서 우리 존재가 끝나고 우리의 육체가 끝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끝날 뿐 아니라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4번 메시지의 첫 번째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 요한을 볼 때 이게 너무 멋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묘사할 때 이게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이거 간단해요. 의견이 충만해요. 모든 제자들이 의견이 가득하고요. 가장 가득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가장 열심입니다. 가난한 집인데 예수님과 일행을 막 집에 누가 보면 영접했거든요. 얼마나 뛰어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이시로서 오셨는데 주님은 부활이신데 부활을 적용을 할 수 없게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의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도 또 의견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마르다를 나사로를 너무 사랑해서 우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상황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우리의 의견이 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1년만 방해하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38년 방해합니다. 오, 주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3일밖에 안 지나면 혹시 살아날까 그래서 기다리기 때문에 4일까지 가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죽어야 된다. 썩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이신 주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를 읽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죽은 사람과 그의 필요. A.
질병의 표적과 죽음의 표적.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먼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질병, 병에 걸려. 근데 나중에 죽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안 가셨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4일, 썩을 때까지. 자, 됐죠? 네. 자, 이게 요한복음은 표징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이 표징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깊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질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함이고 죽음이 오고 있다는 신호이다. 예. 자, 안 읽어도 되겠죠? 2번. 죽음은 처리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들 중 마지막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해 입증된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원수입니다. 주님의 원수입니다. 자, 로마서 2번 이제 부활을 체험하는 걸 뭐가 방해합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방해함. A번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주님의 부활 능력을 방해함. 1번. 요한복음 3장부터 10장까지의 8가지 사례에서 생명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주로 종교였습니다. 유대 종교가 그죠? 죽이려 하고, 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냐? 치료하자 죽이려 하고, 눈을 뜨게 하니까 죽이려 하고 쫓아내고, 종교가 생명을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11장에는 유대교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마을입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극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종교 밖의 새로운 위치에서 생명이 죽은 사람을 살리려 하고 있었다. 네. 자, 2번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의식들을 지키는 종교와 더 이상 직면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 때문에 방해받았다. 제자들의 의견. 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8절부터 16장을 읽을 때 여기서 봐야 될 게, 와, 제자들이 의견을 엄청나게 갖고 있구나. 의견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자, 이걸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의견. 마르다는 징글징글합니다. 의견의 화신입니다. 의견 덩어리입니다. 마리아의 의견. 그래도 의견이 제일 없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누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시점에서 모든 제자들 합친 주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이 마리아 한 여자의 지식이 더 뛰어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견이 남아있어요. 마리아도. 자, 유대인들의 의견. 마르다의 또 다른 의견이었다. 그래서 의견의, 자, B번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표시이다. 우리가 의견 안에 있으면 내가 어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뭐 꼭 깜깜하고 불이 꺼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의견이 가득 차 있으면 의견 있는 사람도 자기가 제일 옳다 그래요. 자기가 제일 빛 가운데 있어. 그런데 사실은 어둠 안에 있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의 의견은 우리가 낮이 아닌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완고한 사람들은 모두 의견에 있다. 완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파쇄되기 원합니다. 확 깨서 꽝 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 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걸 기도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냉장고에다 이거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레마이고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 주시는 영, 복합된 영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그 말씀으로 안에서 역사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깨끗게 할 것을 깨끗게 하고 주님 자신을 분배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10번입니다. 제자들의 의견. 자, 제자들은 의견했어요. 자,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만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또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이틀 동안 머무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오세요.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갑니다. 했는데 이틀 동안 머무십니다. 안 가십니다. 그 제자들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해를 못해요. 왜 죽으러 가십니까? 가면 죽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놀랍긴 놀랍는데 의견입니다. 자,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나는 단지 이건 지금까지는 치료만 했지만 부활시키는 것이다. 치료한다는 건 살짝 개선해 놓는다는 뜻이 되겠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은 병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틀을 머무셨다. 주님은 사람들을 개선하지도 교제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신다. 자, 2번까지만 읽고 또 나머지는 최재길 형제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의 9가지 사례 중에서 첫 번째 사례는 거듭남이고 마지막은 부활의 사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이 다른 7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듭남과 부활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사례는 실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초고하시다시피 요한복음에 특별히 9가지 사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일하게 생명에 초점을 두고 주권적으로 9가지 사례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9가지 사례는 온란 올 인류를 포함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안에도 9가지 사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나사로의 부활까지, 니고데모에서 나사로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사례에서 우리 형제님이 잘 교통했듯이 하나님의 원한 경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만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 되는 거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 대적, 가장 큰 장애물이 이 9가지 사례에서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의견입니다. 그리스도의 반대가 종교인 걸 아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반대가 의견인 걸 알아야 돼요. 아마 앞의 사례에서 종교에 대해서 많은 항목들을 계시 주셨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특별히 이 부활 생명의 반대가 의견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활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잖아요. 그죠? 사망 아니면 생명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살았냐 죽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면 남도 살리고 온 교회도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생토록 두 남에 대한 일상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11장에서 우리 형제님이 잘 강조하셨듯이 가장 깊은 인상은 이 의견이 부활 생명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2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부활 생명을 살기 원하고 부활 생명 안에 풍성하기 원하고 부활 생명을 왕노하기 원하고 부활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뭘 처리해야 돼요? 의견을 처리해야 돼요. 생명과 사망의 반대뿐만 아니라 생명의 반대가 의견이다. 나쁜 의견만이 아니고 좋은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걸리지 말아야 할 질병이 한 가지 있다면 의견의 질병입니다. 의견은 부활 생명을 갉아먹어요. 의견은 부활 생명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생명이 더디 자라고 생명의 넘치 부족하고 생명의 풍성에 부족한 원인은 너무나 많은 시간 의견 안에 사는 것. 우리 형님이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은 의견에 치여내요. 의견 덩어리입니다. 이마에다가 이거 의견이라고 써야 돼요. 제 이름이 최의견입니다. 우리 형님 이름이 임의견이시고. 뭘 한 가지 얘기하면 의견이 다 달라요. 최근에 최근에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손자들하고 무슨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4명이 게임을 했는데, 아니 5명이 게임을 했는데 4명은 다 이름이 똑같아. 일면 다 짜장면이야. 하나는 우동이야. 그러면 이제 우동을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요, 똑같은 건데도 얼마나 의견이 다른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강조하시죠. 부활 생명의 주님 주위에 4종류의 의견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온통 다 의견에 쌓이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의견이 많고 마라다도 의견이 많고 마리아도 의견이 많고 또 누구죠? 제자들도 의견이 많았어요. 등등 다 아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무슨 부활이야? 지금 냄새가 나는데. 아니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왜 늦게 오셨냐고요. 주님을 책망하는. 이게 다 의견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왜 빨리 안 오시고 지금 오셨냐고요. 얼마나 좋은 의견이에요. 아이고 오시지 마시든지 이미 끝난 거예요. 다 냄새가 난다. 또 얼마나 좋은 의견이에요. 의견이 정말 여러분 다 교회에서 목회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상의하시려면 얼마나 의견이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인상이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의견과 부활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 당신이 부활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의견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 한 사람 의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야. 나사로 죽었으니까 의견이 없지. No opinion, 의견이 없어요. No opinion, no problem. 우리 교환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의견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죄나 빚이나 우상이나 저 그리스도가 아니나 큰 문제가 없어요. 의견 없음 이렇게 말하는 걸 배워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뭐야? 이 의견과 부활 생명은 공존하지 못하는 거다. 이 한 가지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주고하면서 주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많은 시간 의견 안에 산 걸 용서해달라고. 생명이 해방되는데 너무나 많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부활이고 생명이고, 부활이 생명이 뭐요?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죽어도 다 사는 겁니다. 죽음이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 왜 많은 경우 부활 생명이 제안을 받았어요? 계속 의견을 말하니까. 만약 의견을 말하지 않았으면 나 사람은요 아마 이틀 만에 부활할지도 몰라요. 교회가 이틀 만에 부활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므로 끊임없이 의견을 주변에 넘기는 걸 배우셔야 된다. 의견의 질병에 걸리지 마셔라. 잖아요. 의견과 부활 생명은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종점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제가 그냥 의견에 좀 큰, 의견의 근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형님, 교통을 들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의견이 많은가 한 가지 예를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초락마루고 셋이 길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한참 길을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나왔어. 아니, 그 애를 좀 말에 태우지. 왜 그 약한 애를 그냥 데리고 가냐고, 말에 태우라고. 그래서 말에 태웠어요. 그래서 한참 갔다가 또 의견이 나왔어. 아니, 어른이 다 이제 애를 태우면 되냐고. 어른을 태웠더니,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죽였더니 의견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형님이 종교 생각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의견이 없는 거예요. 자, 의견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건축하는 놀라운 위대한 예언 중에 예언을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이 즉시 말하기를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에 관한 걸 얘기했어요. 죽음과 부활을 언급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의견이 나왔죠.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죽다니요. 지금 살아도 부족한데 죽다니요. 정신 차리시라고 예수님을 구석에 데려가서,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니, 지금 살아도 지금 부족한. 최고의 의견 중에 의견이 강한 사람이 베드로. 피조물이 조물주를 때렸다고요. 그죠? 보세요. 그때 주님이 의미 있는 말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요. 그 의견은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사탄의 지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연이듯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뭘로 체현돼요? 의견으로, 내 생각으로 체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요, 베드로는요 의리의 사나이로 재평가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좋은 말을 했어요. 주님이 그 뱀을 찾아낸 거예요. 사시는 사탄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의견이 사탄을 표현하는 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사탄과 동의해요. 사망과 동의하라고요. 그렇잖아요? 사탄은 언제든지 자신을 감춰요. 어디에요? 의견 속에 좋은 의견처럼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사탄은 끊임없이 선악과 속에 감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견은 뭐예요? 선과 지식에 남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여기서 뭐예요? 의견을 사는 사람은 부활 생명이 없어. 의견을 사는 사람은 안에 사망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집회 가운데도요,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공급할 때 어떤 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저런 걸 저렇게 해서 가시지? 의견이 나오자마자 계시가 사라져버려. 안에 메마름이 와요. 사마예요. 저도 많은 경우 분량 있는 사역자들 말씀을 들을 때요, 제가 집 가운데 그렇게 계시가 있고 빛이 공급받다가도 어떤 의견을 내가 붙잡고 생각할 때 즉시 안에 빛과 생명이 사라지더라고. 집회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의견을 산 걸 용서해 주소서.
부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의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일생동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부활 생명에 관한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견을 살지 말아야 돼요. 의견을 죽여야 돼. 의견에 물을 주면 안 돼. 하잖아요. 우리는 의견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 그죠? 합리적인 의견, 옳은 의견, 주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의견. 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요, 왜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활 생명을 간증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등등등 왜 그런 일이 발생?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 교훈의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저 자신도 끊임없는 항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해. 왜요? 부활 생명을 체험하려고. 너 의견을 내려놔라. 의견을 주변에 넘기고 영으로 새겨서 주의 이름 한번 더 부르고 주님 이 관객은 부활 생명을 체험하기 위한 겁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환경을 준 것은 다 뭐예요? 부활 생명을 풍성케 해서 부활 생명을 살아내고 이 땅에서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역이 뭐예요? 부활 생명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안배하시고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저도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따라서 저리 의견 없음, 문제 없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45분 됐습니다. 아멘.